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8월의 첫날 또 초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새로 시작되는 8월 이 놀라운 은혜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미래가 더욱 밝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삶,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나라가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8월 되면서 다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레위기 묵상을 해서 17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겠는데요. 중간에 또 다시 시작하니까 아주 간략하게 레위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는 보통 제사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규례에 관한 그러한 법전과 같은, 그래서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 그냥 레위기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 그래서 거룩함이 주제라고 한다면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죄를 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례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규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관한 규례, 그리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제사 규례에 관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법들에 관해서 보았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세마포와 모든 옷들에 관한, 또 어떠한 관을 쓰고 어떻게 우림과 둠밈 또 어깨띠미 모든 장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 규례, 어떻게 정결한 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자, 17장부터 마지막 이 17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삶의 규례라고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또 제사장을 위한 규례도
또 나오기도 하지만 크게는 거룩한 삶의 규례다. 그러면 이제 오늘 18장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거룩한 삶의 규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서는 대속죄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피에 관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먹지 말라. 또 피를 흘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피에 관한 그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으면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일단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나는 여호와다. 이러한 표현이 이제 18장에는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2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고 5절, 6절 또 뒷부분에 또 내일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러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거주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자,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죠. 그 언약을 맺게 되는 언약을 받으실 때 받은. 그래서 이 레위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은 물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과거의 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사실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에게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자,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어떤 관습을 말하죠.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으로 어떤 제도로 정해진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해오는 어떤 문화적으로 아니면 또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그래서 행해지는 것들 애굽과 가나안의 그러한 규례와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례요 법도인 것이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방의 것을 따르지 말고 내 법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규례를 따르라는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살아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 삶은 생명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규례는 무엇인가요?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고 좀 강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뜻은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하체를 범한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범죄하지 말라,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성적인 관계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어떤 그 관계의 범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가족 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직계간입니다. 부모 자녀 간,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그 다음에 인척 간, 또 친척 간이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성적인 범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처제, 처형, 또 아내와 그 아내의 하체,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을 악행이다. 또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처제를, 제가 아까 제수 씨를 제가 잘못 처제라고 했네요. 네, 제수나 처제, 이러한,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에 있는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은 사실 없죠. 물론 뭐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과 또 가나안에는 이러한 풍속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예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는 사실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재혼하거나, 이 당시에는 또 첩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첩을 범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첫 아들인 르우벤이 바로 아버지의 첩을 범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빌하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아주 죽을 때까지 큰 상처로 이 아들을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저주한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성경에 또 실제로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첩이나 아니면 의붓, 어머니, 뭐 그러한 관계가 되겠죠. 또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이것은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복 관계인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이제 아히노암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인데요. 모세의 아버지 요므람은 고모와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뭐 성폭행이나 어떤 범죄는 아니고 결혼을 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보통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벌써 10대 중반 되면 벌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고모나 뭐 자신의 나이 차이가, 오히려 고모가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어떤 연령에 따른 그러한 자녀 관계를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바로 애굽의 풍속 가운데 이처럼 고모와도 결혼하고, 왕조 자체가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끼리 결혼할 뭐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금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적인 그러한 삶에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풍속과 제도를 버려야 합니다. 부도덕한 풍속과 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도덕한 풍속과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주 계속 문제가 되는 동성애 문제 같은 것, 역시 이것은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해서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도 인간으로 살 권리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동성애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인정해 준다? 그렇다면 동성애자 부부가 생기게 되죠. 동성애자 부부가 자녀들을 입양도 하겠죠. 어떻게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현대 사회 속의 문제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도 죄에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 이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순결한 삶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욕을 넘어서야 합니다. 탐욕에 따라 살면은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삶이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모든 폭행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도 포함하죠. 또 성적인 폭행도 당연히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너무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풍속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룩한 풍속. 이것이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악한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한 풍속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삶의 길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룩한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애굽의 관습과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현재 살아가는 가나안의 풍조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8월의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모든 탐욕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와 부도덕한 풍조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삶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초하루를 지키며 또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고 8월 한 달 주님의 규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 생명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